순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국어 사전에서는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과거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순교의 역사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시대에 기독교는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끓는 기름을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했으며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너무 끔찍해서 자세히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교자들이 남긴 말들을 이 시간 몇 가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111년에 사자에게 뜯어먹힌 이그나티우스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156년에 화형당한 폴리캅은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65년에 참수형 당한 저스틴 마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202년에 투기장에서 찢겨 순교한 퍼피투아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라고요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강하게 해주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즉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일부입니다. 먼저 고린도는 어떠한 곳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당시 유명세에 있어선 아테네를 능가했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와 무척 가까이에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의 해상무역과 남북의 육로 교통을 관장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지 조건 때문에 고린도는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고 또 물건들도 많이 오가는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고린도는 문화적으로는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외부 문화에 아주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거나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매우 다양했는데요. 여기에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던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는 뜻을 당시에는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독독한 환경 아래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고린도 교회 내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했고 신학적인 갈등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 다투는 문제, 문란한 성도덕 문제, 신도 사이의 소송 문제, 결혼 및 이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 오용 문제, 방언 문제, 예배 질서 문제, 부활 문제 등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참 어지러운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임시교회가 이러한 문제들로 휩싸여 있지 않고 질서 있게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파당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는 늘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하나의 몸된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몸의 각 부분들은 머리의 통제 아래 앞으로 걷기도 하고 물건을 들기도 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움직입니다. 만약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제멋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아예 일어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각 부분은 머리의 지시를 받으며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분열되고 여러 문제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파를 형성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만 따라라. 왜 너희들 스스로의 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려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는 십자가의 도란 문자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 평소에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왜 흉악한 죄인들이나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등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왜 채찍질을 당하시고, 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왜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희생제물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죽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평소에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해졌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서 분파로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자신들의 생각은 더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를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네 종류의 덮개가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덮개에는 구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덮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흰 염소털로 된 덮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덮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제 바깥을 덮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성막을 볼 때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은 아주 볼품없는 가죽이었다고 합니다. 표면이 거칠고 투박해서 아름다운 성전과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니까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만,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져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이 덮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투박한 가죽이 보이게 하셨을까요? 성막은 거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덮개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볼품없는 덮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육의 눈으로는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에 대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볼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지혜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추구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볼품없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의 아들이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할 텐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흉악한 죄인들이나 달리는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우리의 구원자라 부를 수가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도 본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그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당시 정말로 엘리트 코스를 거치며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 전혀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추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그는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십자가의 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또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멸망할 길에 서 있는 자들이다.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는 사람들아, 너희는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계신가요? 성막의 제일 마지막 덮개였던 그 볼품없는 덮개는 그러나 가장 강한 덮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떠돌아다닌 광야, 그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강한 햇빛과 먼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급격한 온도차를 보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천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기에는 볼품없던 해달의 가죽은 그러한 거친 환경을 능히 견뎌내는 덮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의 덮개들을 보호하고 성막을 보호하는 덮개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인가 조롱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묶여있던 죄의 사슬을 유일하게 끊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헬라인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자만에 빠뜨린 지혜에 대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려 19절에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라는 것을 추구하기를 참으로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것도 그들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의 지혜를 추구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의 철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비는 유대의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변론가는 철학적 사상과 논쟁을 즐기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식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세상적, 인간적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깨달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알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서 있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떠한 지식도 지혜도 공허하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도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등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즉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믿음의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전도 또한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도받기를 거부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 한 뉴스에 전도 거부 카드라는 것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전국 14개 대학 학생들이 연합체로 활동하는 프리싱커스라는 자유세상 동아리에서 제작한 카드로 배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카드는 명함 정도의 크기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No thanks.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No thanks. 됐다라는 거죠. 전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거부 의사 표현입니다. 이 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프리싱커스, 즉 사상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변론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딱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는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을 겁니다. 세상 지혜로 진리를 발견하거나 심지어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말입니다. 노땡스 카드를 만들면서 자신들은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다, 지혜자들이다 자화자찬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은 전도라 말씀을 해줍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전도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전도,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2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것은 딱 유대인하고 헬라인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든 이방의 종교적 의식을 통해 기적을 추구하고, 또는 어떤 이들은 철학적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두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3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지혜가 정말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강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하에서 세상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라고 권면을 이어갑니다. 다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화형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들,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러한 강한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 연약한 자들이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강한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 지혜, 참 진리, 참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봤을 땐 십자가의 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 지혜를 들고 와서 자랑하듯 부딪히니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소유했다고 한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에 대해 말씀을 더해주는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우리들은 구원의 약속으로 받은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담대하라고 믿음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지혜자가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너희들이 진짜 지혜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교회를 지탄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잘못한 행동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행동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행동은 소중한 것이고 참 지혜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 행동은 참 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단지 탓하려면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솔한 행동에 대해 탓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내에서 나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성도로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을 하시고 그 능력을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하시어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